오늘 말씀은 121편입니다. 1절,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금년에는 내 도움을 어디서 받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이제 1월달, 2월달이 되면 졸업 시즌이 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써요. 그럼 이력서에 자기 설명하는 그 부분이 거기다 이것저것을 기록하는데 그것을 스펙이라고 그래요. 스펙. 자기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쭉 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자수성가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또 어떤 성공에 대한 집념과 또 아주 탁월한 판단력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서 성공한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알고 보면 주변에서 다 도와준 거예요. 그 직장의 동료들이 도와줬던, 그 회사의 그 모든 직원들이 도와줬던, 본인이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시대가 도와줬던, 눈에 보이는 어떤 세력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근데 본인만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잘한 줄 알고 내가 이거 한 거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오늘 한번 돌아보십시오. 많은 보이지 않던 분들이 보이고 또 나를 돕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물건을 사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의 그 사업의 판로가 넓어지도록 후원한 사람들, 또 거래처 여러 가지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혼자서 다 됐다고 생각하면 큰 착오지요. 여러분, 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잘 모르시면 지금 들으면 돼요. 그 사람은 장군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여간 나라를 건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한 그런 공신이 되었어요. 근데 자기가 이런 공신이 되었을 때 다 자기 힘으로 한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도우사,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자기 힘으로 했다고 다 자기의 능력만 자랑하고 교만해서 목이 딱 굳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여기까지 역사해 주셨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때 하나님이 그의 영과 육을 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누가요? 문둥병자. 10명의 문둥병자가 등장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갖고,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10명의 그 병자를 다 고쳐줬어요. 근데 가다가 자기 병이 고쳐진 걸 알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요. 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이렇게 고침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런 고침을 받았어도 참 감사하지 이러고 돌아갔지만, 이 한 사람은 자기가 고침받은 게 이게 자기의 운이 좋아서나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걸 알고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과 육이 구원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마움을 알게 되면, 그리고 특별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과 육이 구원받는 은혜를 서비스로, 보너스로 더 받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 잘 만나서 성공했다, 돈 많은 집안에 태어나서 성공했다, 친척 누구가 끌어줘서 됐다 이러면 부러워는 하면서 그 사람 능력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다 스펙이에요. 알고 보면 그런 스펙을 만들려고 결혼도 해요. 또 그런 스펙을 만들려고 그런 사람과 모임도 가져요.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를 다니려고 일부러 그런 학교를 진학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이력서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이력서 중에 그게 내 인생에 꽉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력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어깨를 쫙 펴세요. 이렇게 어깨를 펴시고 한번 절대,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 스펙이 좀 부족하고 나에 대한 소개를 할 것이 많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인생을 동동거리고 살 이유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꽉 붙잡고 있으면 그분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022년도는 하나님과 붙잡힘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혀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그 모든 줄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줄로 꽉 묶어서, 너는 나를 닮았어. 나를 닮았다는 건 내 자식이라는 거야. 너는 나처럼 살라고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자가 되었었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그 끈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끈 떨어진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끈 떨어진 사람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묶여 있길 원하고, 어떤 조직에 자기가 속하기를 원하고, 무엇인가가 자기를 이렇게 꽉 잡아주기를 그렇게 원해서 자꾸 스펙에 관심을 갖는데, 절대로 여러분, 그런데 2022년도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거기다 쏟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전래동화인데 햇님과 달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다면 오늘 저한테 들으면 돼요. 옛날에 햇님과 달님이 살았어요. 그 어머니가 멀리 가서 잔치집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잔치집에서 받은 것 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일을 하고 이렇게 산을 넘어오는데, 그 일한 집에서 떡을 줘가지고 그 바구니에다 떡을 담아가지고 이고 오고 있어요. 그런데 산을 넘어가는데 호랑이가 응 하고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구니 속에 뭐가 들었어요? 떡이 있는데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런 거지요. 혹시 여러분 그 얘기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떡을 하나 줬어요. 또 그 다음 산을 넘어가니까 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이 다 떨어졌어요. 그 아주머니 오른손에 덜렁덜렁하는 거 뭐예요? 손이야. 손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손 이거 죽고 나면 내가 빨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도 잡혀 먹으면 애들을 못 돌보잖아요. 그러면서 손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 전래동화가 그러면서 한 손 빼먹고 다른 손 잘라먹고, 나중에는 발 달라고 그러고, 그 나중에는 그 어머니를 콱 잡아먹어버린 그 호랑이 이야기. 아주 그거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그 어머니 잡아먹은 호랑이가 그 애들이 있는 데로 온 거예요. 엄마가 왔다 그러는 거지요.
근데 그 호랑이가 엄마가 왔다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손인가 한번 손을 내밀어 봐요. 그래서 손을 뜨니까 얼룩달룩한 호랑이 손이니까 아이쿠구나 호랑이네. 그러니까 그 호랑이가 가서 하얗게 분칠하고 와서 이렇게 손을 내밀었대잖아요. 애가 속아가지고 문을 열어줬더니 호랑이가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놀래서 막 도망가는데 도망가면서 막 우리에게 밧줄 좀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그냥 동아줄이 이렇게 쫙 내려오더라고요. 보니까 금동아줄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걸 딱 붙잡고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아이는 햇님이 되고 한 아이는 달님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 호랑이가 막 쫓아왔고 나도 밧줄을 내려주세요. 밧줄이 쫙 내려와요. 딱 붙잡고 올라가요. 그 밧줄은 무슨 밧줄이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 썩은 동아줄이라 딱 잡고 올라가다가 그게 그냥 줄이 뚝 끊어져 갖고 호랑이가 퍽 떨어지는데 어디로 떨어졌어요? 옥수수 밭으로 떨어져 가지고 옥수수 수수가 다 뻘겋게 된 게 그 호랑이가 떨어져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에 내가 잡은 줄이 이게 썩은 동아줄인지 금동아줄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은 무슨 동아줄을 붙잡고 2020년도를 지금 살아가십니까? 예, 금동아줄 잡고 지금 살아간다고 그렇게 믿겠지요. 어떤 분은요, 내 기술이 동아줄이다. 어떤 사람은 내 가게터가 동아줄이야. 내 남편이 동아줄이야. 돈 벌어다 주고 있는 내 자식이 동아줄이야. 혹은 자기의 어떠한 그런 게 동아줄이라고 딱 붙잡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건강이라는 것도 내가 못 잡아요.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동아줄인 줄 알고 붙잡았어도요, 그게 썩은 동아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거는 하나도 그게 사실은요 보증을 해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요? 기드온. 이 양반은 평범한 그 보통 사람이에요. 자기 형제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조그만 논밭에다가 곡식해가지고 농사짓고 그렇게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추수만 하려고 그러면 미디안이 와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뺏기려고 포도주 틀에 앉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추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 곡식을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큰 용사요 막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고 이 논밭이 내게는 이게 동아줄이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돼. 이거 없으면 우리는 죽어. 이러면서 그거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팍 치면서 큰 용사요. 그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고 나서 인생이 확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그의 눈에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는 지금까지 이게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 곡식 얼마 이거 가지고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를 딱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자기가 의지했던 집안에 있는 바알 신상, 아사라 신상 그거 다 부셔버리고요.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을 모아 여러분 미디안을 이깁시다. 미디안으로부터 벗어납시다. 사람들이 막 한 3만여 명이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야야야, 너도 스스로 너 자신을 책임 못 졌잖냐? 저 사람들도 다 똑같아. 그들도 자기 스스로 아무도 자기 인생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없어. 그런 사람들끼리 숫자 많이 모인다고 무슨 해결되겠냐? 다 보내. 내가 잡아줘야 이기는 거야. 그래서 다 보내요. 300명 남았어요. 이것 가지고 될까요? 그럼. 그리고 이제 밤중에 그 미디안 사람들을 대적하겠다고 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밤중에 미디안 사람들한테 갈 때는 까맣게 복장을 입고 얼굴도 뭐 좀 칠하고 이러고 살금살금 들어가고 으악 해서 막 기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거 없어. 항아리 이렇게 가져가고 횃불 가져가서 그리고선 고래고래 소리 질러라.
항아리 팍 깨뜨리고. 그 말이야, 이건 말도 안 되지요. 나 여기 있다 이러는 건데 그게 전쟁이 되겠어요? 그럼 이건 전쟁하는 게 아니고 너는 미련하게 가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일을 했다는 게 이게 기드온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고 작전도 아니고 이런 건 밑도 끝도 없는 얘기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다 그걸 딱 적어놓고 기드온의 역사를 봐라. 세상 네 머리로 사는 줄 아냐? 너의 스펙으로 사는 줄 아냐? 너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줄 아냐?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널 붙잡아 주셔야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작년도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내가 관리 잘하고 내가 뭐 조심하고 이래서 온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도 여러분 시작할 때, 그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생명의 끈을 꽉 붙잡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그 황금 동아줄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줄이 그게 황금 동아줄인지 썩은 동아줄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줄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줄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사망의 줄. 하나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줄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마귀가 붙잡고 있는 그런 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붙잡은 줄은 그게 저 끝에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이쪽은 내가 붙잡고 있는데 저 끝에 만약에 돈이 붙잡고 있다, 저 끝에 그 어떤 세상 다른 썩을 것이 붙잡고 있다, 그럼 그게 다 썩은 줄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 딱 붙잡고 있는 이 줄 끝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 그럼 이게 지금 생명의 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느 줄을 지금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줄을? 이게 생명의 줄을 붙잡았다, 이 말은 이게 하나님이 저기에 계셔서 내 줄을 지금 붙잡아주고 계시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어떻게?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앞에 살면서도 썩은 동아줄 붙잡고 있는 사람이 그게 불쌍해요. 가족들은 다 생명의 줄을 붙잡고 있는데 자기 혼자 썩은 줄 붙잡고 그게 지금 동아줄인 줄 알고 그러고 있는 사람, 그것도 불쌍해요. 같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커피 마시고 같이 교회 생활한다고 그러다가 혼자 삐져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줄을 붙잡았다가 그거 던져버리고 썩은 동아줄 붙잡고 그게 잘난 거라고 막 이러는 사람, 그거 불쌍해요. 평상시는 이게 있죠, 생명의 줄인지 썩은 동아줄인지 표시가 잘 안 나. 근데 언제 표시가 나냐면 위태로울 때, 어려울 때, 문제가 생길 때, 그때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때 인생의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그럼 그때 딱 표시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더라, 넌 지금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더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줄 저 끝에 딱 붙잡고 있다는 확신, 그 증거,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뜻대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멘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 돈보다 날 더 사랑하냐? 네 자식보다 날 더 사랑하냐? 여기만 아멘하고 이쪽 동네는 아멘 안 해요.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너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런 이야기를 물어볼 때 우리가 아멘을 크게는 하지만 솔직하게 자기에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정말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 그러니까 마치 기드온이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러고 있을 때 그가 의지했던 건 그 양식과 함께 자기를 지켜준다고 아사랴 묵상
바알 신상을 집에다 세워놨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맞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하나님이 함께해야 돼. 그러고 나서 이걸 다 부셔버렸거든. 그리고 그렇게 까고 있었던 그것도 내려놓고 나팔을 불기 시작하거든요. 변했거든요. 확 달라졌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서 어떤 부분이 그렇게 달라지셨습니까? 어떤 것이 그렇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확 기울어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는 사랑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기들 혹은 청년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이렇게 보면 쟤하고 좋아하면 자기들은 티를 안 내려고 아무리 숨겨도 옆에서 보면 다 보여. 어떻게 알아요? 자꾸 같이 있으려고 붙어 다녀. 또 어떻게 알아요? 자꾸 눈이 거기로 가. 그래서 눈이 맞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도 눈이 하나님께 맞아요. 그 눈 맞아. 여러분, 세상에 쇼핑에 중독 걸린 사람은 쇼핑 방송에 눈이 맞아 있어서 거기만 쳐다보고 있어. 아이들 게임에 중독된 애들은 공부하라도 말도 지긋지긋 안 듣고 게임만 눈이 맞아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핸드폰에 중독된 사람은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핸드폰만 보다가 맨홀에 쑥 빠져도 그것만 쳐다보다가 지나가요. 야, 눈이 맞는 게 그런 거예요. 거기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독이 된 사람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 뭐 미세먼지가 있다, 뭐 있다 그래도요, 하나님께 눈이 맞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볼까라고 거기 가서 붙어 있느라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기도한다면 거기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데 가 있고 기도하는 데가 있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런데요. 봉사하는 데 거기가 있어요.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거기 가서 딱 있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대요. 근데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 속일 수가 없어. 다 표시가 나. 그런 사람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줄이 남들이 볼 때는 우스워 보여도, 남들이 볼 때는 하찮아 보여도 이 줄 저 끝에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문제를 통하여, 때로는 기도 제목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붙잡아서 끌어당기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누구에게 붙잡히느냐에 달려있거든. 세상이 깨지고 나라가 절단나고 무슨 뭐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살 일만 있게 되는 거예요. 2022년도에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무조건 좋은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살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도 주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거기에다 덧붙여서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가 그 생명줄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는 잘 안 보여. 교회 다닌다고 밥 먹여주냐, 교회 다닌다고 뭐 잘된 일이 있느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아무도 그의 말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와갖고 주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요. 너 왜 예배하냐? 하나님 사랑했어요. 교회 가서 봉사해요. 뭐 그렇게 시간 남아돈다고 그러냐? 하나님 사랑하니까. 성가대해요, 교사해요, 안내해요. 뭐 교회 미쳤지? 맞아요. 나 하나님께 미쳤어요. 세상에서도요, 돈에 미친 사람도 있고, 권력에 미친 사람도 있고, 인기에 미친 사람도 있고, 미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미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으니까 미치거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미쳐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 한번 펼쳐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시편 121편 7절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것 막 여기저기 쳐다볼 거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하나님에게만 눈이 딱 맞으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눈을 맞추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축복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